오늘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13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선을 넘는 사랑, 과연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일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번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입을 열어 증거하는 삶을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부흥회도 있었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충전했고 다시 한번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이제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띄워주시죠.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12번째 시간이었는데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 가서 증인이 되라 하시는데 사마리아가 어딘가 라고 하는 걸 좀 봤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는 내키지 않는 곳이다. 이곳은 우리에게는 거리끼는 곳이다 라고 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너무 좋아요. 온 유대까지 좋아요. 그래요. 다 우리 편이에요. 다 전하면 알아듣고 전하면 서로 그래 한마음에 들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다른 지역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온통 이민족이 섞여버려서 이제는 혼혈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순수혈통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은 타락한 곳이고 그곳은 사탄의 영역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죠. 예수님은 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시는데, 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만나주시는 장면에서 그녀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있거든요. 매일 예배하고 번제 드리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주제 드리는데 당신들 말은 엉터리야. 야, 그거 다 가짜야.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셔. 무조건 우리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당시에는 예배에도 편견이 있고요, 외면이 있고요, 나눔이 있고 경쟁이 있고 무시하고 교만 충만한 그 예배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게 맞는 예배인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즉 그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아버지에게 전적인 의지가 중요하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이 말 속에는 바로 선을 넘는 포용과 사랑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 인도자 목사님들이 외치며 시작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일 예배마다 선포해요. 왜 그런가? 이제 선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자격도 없고요 차별도 없어요. 영이신데, 영이신 그분 앞에 무슨 학연이 있고 지연이 있고 무슨 인종이 있고 무슨 국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를 들으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기 원해요. 담대함을 얻기 원해요.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주님은 선을 넘어오셨는데 어떤 선을요? 죄인이라는 선을 넘어오셨고 악인이라는 선을 넘어오셨고 부정하다는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다. 내가 사마리아다. 그래서 내 죄와 내 연약함을 넘어오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선만 넘는 게 아니고 넘어와서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권능인데, 바로 오래전 1863년 중국 상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가 암으로 죽은 26살의 이 청년 선교사, 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3년 후에 조선으로 왔다고 그랬죠. 아니, 복음 전하러 왔는데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 빨리 귀국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죽을 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배가 불타고 그는 순교합니다. 박춘권에게 맞아 죽어요. 근데 그가 뭐 했나? 죽기 전에 12살 최치량이라는 소년에게 성경을 주고 죽었는데 그 최치량이 박영식에게 넘겼고 박영식이 그 성경을 찢어서 집에 다 붙여버린 그 자리가 바로 널다리꼴 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널다리꼴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가책을 느낀 이 토마스를 때려 죽인 박충권이 회개하고 그 교회의 영수가 되고, 그리고 훗날 그 자리에 더 큰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거기가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자리다. 그 씨앗이 바로 토마스다.
그래서 조선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이라고 불리는 이 토마스 선교사, 26살의 이 젊은 선교사가 얼마나 이 선을 넘어왔는지 이제부터는 다 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열정을 쏟아놓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열정을 나누어 주러 타 문화권에 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핵심은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해놓은 불편함의 선이 있고,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안 돼, 여기까지는 못해. 그런데 그걸 넘어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지난주 소망할 말씀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환영하면 그 지난주죠. 환영하면 너무 좋았던 게, 어제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어떤 분이었냐면 직장 동료가 전도를 한 거예요. 직장 동료가.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티 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성민교회 다니는 티를 막 내신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낸 게 아니에요. 또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그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명만 조금 삐딱했어도 저분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럴 텐데 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다 너무 훌륭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들 교회 가야지. 마침 근데 이사를 오셔서 내가 그 교회 갈래요 라고 이제 나오셨거든요.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남편분도 곧 오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소망이 생겼고, 그 집에 아들은 우리 어린이부, 딸은 유치부인데 그렇게 적응을 잘한대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돈 벌러 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의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거, 선을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을 넘는 헌신과 사랑과 양보가 또 한 가정을 성민교회의 가족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선을 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나를 향해 오셨던, 나라는 사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우리도 증거하는 선을 넘는 사랑으로 여러분 다가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을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13번째 날인데요. 오늘 우리 주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가운데서 땅끝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희한한 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예수님 다 가보신 곳이에요. 그런데 땅끝은 예수님이 안 가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가보지도 않은 땅끝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땅끝은 외국이 아닙니다. 우리 땅끝 그러면 어디가 땅끝이지 막 고민을 해요. 여러분, 어디가 땅끝이에요? 얼마나 멀어야 땅끝이에요? 지구 반대편 돌아가면 남미가 땅끝이에요? 아니죠. 어디예요? 어떤 분은 북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일본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땅끝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 분명히 여기는 어디냐? 예수님이 가본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셨으니까 거기까지 가라고 하지, 가보지도 않은 데를 제자들을 보낼 리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땅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땅끝까지 가서 다 끌어모아라, 모든 사람을 다 데려다가 내 교회를 채워라 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라, 쌍끌이 어선처럼 다 끌어모아라, 다 우리 거다, 다 내 거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다 모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우리가 숫자라는 함정에 빠져요. 숫자라는 환상에 빠져요. 새생명 축제에 당연히 많이 와야지, 우리 전교인보다 적어도 10배는 와야지, 아니 100배는 와야지, 그래야 신문에도 나고, 그래야 소문도 나고, 그래야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러지. 와,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환상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들은 다 끌어모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말씀 묵상 훈련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성령님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면 거기서 뭐가 나오나?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본 땅끝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이게 마가복음 2장 13절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펼쳐보세요. 지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2장 13절을 찾아놓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고 흥분을 합니다. 그렇지, 봐봐, 큰 무리가 나왔대. 야, 예수님 그들 가르치셨대. 예수님 짱, 예수님 멋쟁이. 와,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많은 분들이 꿈과 환상을 여기에 둬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큰 무리가 나와서 여기가 꽉 차고 새생명 축제 한번 하면 수백 명 수천 명 몰려오고 막 그냥 전도왕 한번 세워지면 이분이 200명 전도했습니다. 와, 300명. 와, 뭐 이런 거를 꿈꿔요. 큰 무리가 나오는 목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목회하면 그런 교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13절 바로 다음 절이, 여러분 보이시죠? 바로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같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원래 성경은요, 장절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가가 이걸 썼을 때는 13절이든 14절이든 구별이 없이 그건 하나의 문장이었어요. 하나였는데 우리가 편의상 장절을 나눴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데 마가는 왜 예수께서 나가셨더니 큰 무리가 자발적으로 나왔다, 부르지도 않았어요. 광고도 안 했어요. 전도도 안 했는데 알아서 나왔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가르쳤으면 됐지. 예수님은 야, 오늘 대성공, 큰 부흥 이뤘다, 집에 가자, 이게 아니라 거기서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니, 큰 무리는 저절로 나왔는데 이 세리는 일부러 찾아가서 그 세관에 앉은 그 세리한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달라 보이지 않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모두가 몰려오는데 큰 무리 목회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한 명을, 그것도 못나 터진 세리를 찾아갔냔 말이에요. 이 당시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인간 서열 중에 최하위가 세리입니다. 차라리 창기가 몸팔아서 주는 돈은 거지가 받아요. 그런데 이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야, 이 세리 더러운 놈아, 갖고 가라. 내가 네 돈 받고 내가 밥을 먹냐? 굶고 말지. 거지가 받지 않는 돈이 세리의 돈이에요. 그 정도로 바닥 중에 바닥을 예수님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큰 무리가 나오는데 예수님 왜 굳이 거기서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세리를 찾아가셔서 그 세리한테 아쉬운 소리 하시고 너 나 따라올래? 왜 이러시나? 왜 이럴까요? 마가는 이거 왜 쓴 걸까요?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은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눈이 안 들어오니까요. 뭐 그냥 성경에 지나가는 한마디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마가의 관찰이 들어있습니다. 마가가 뭘 본 걸까요? 이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리, 레위 없는 큰 무리로는 만족할 수 없으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베드로를 통해 들었었거든요. 즉 베드로가 관찰한 예수님 마음이 그때 어땠나? 아무리 큰 무리가 몰려와도 내가 찾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 큰 무리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의 무리, 이 무리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찾는 한 사람이 거기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세리, 레위가 없어요. 레위가 오길 기다렸는데 레위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큰 무리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숫자 많은 거, 몰려오는 거 나는 상관없어. 내가 찾는 그 한 사람 만나러 가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이 이 마가의 관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지금 펴셨잖아요. 15, 16, 17절까지 쭉 보세요. 다 레위 얘기예요. 큰 무리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큰 무리는 이미 13절로 끝났어요. 14, 15, 16, 17까지 계속해서 레위에게 집중하십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이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몇 명 한나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 몇 명은요, 잘못하면 숫자의 자랑이고요, 환상이에요. 그건 우리 실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우리는 왜 14절을 자꾸 지우려고 하는가? 아니, 굳이 한 사람, 굳이 세리, 그거 괜히 전도했다가 사람들한테 욕이나 먹지. 예수님이 세리 찾아갔다고 좋은 소리 듣겠어요?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수님 손가락질 할 텐데. 자, 그거 말고 우리가 13절만 합시다. 예수님 큰 물이 나온 걸로 그냥 끝냅시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왜 그런가? 첫 번째는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면 14절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영혼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 한 영혼이 나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예요. 나. 여러분, 이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해요.
어제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오다가 차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직장 생활 때문에 계속 주의를 못 지키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화하셔서 첫 마디가 목사님 저 내일 교회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 내일 교회 가요 목사님. 그거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내일 교회 가요. 근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벅차던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담임 목사한테 토요일 날 오후에 전화해놓고 용건이 없는 거죠. 용건이 없이 그냥 목사님 저 교회 가요. 처음에는 이분이 이 얘기하려고 전화했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목사님 저 내일 교회 가요. 그동안 일이 너무 많아서 치여서 못 갔는데요. 이제 내일 어떻게 사정을 만들었어요. 이제 내일 갈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내일 교회 가요. 근데 그 음성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너무 귀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전화 받을 수 있는 담임 목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교회 나가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14절을 지우려고 하나? 찾아가기 귀찮으니까요. 여러분 세관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거의 가는 사람들 다 손가락질해요. 저거 세리랑 똑같은 놈, 저거 상종하지 마. 찾아가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요. 근데 여기 가시는 거예요. 왜? 세 번째, 우리가 14절을 지으려는 이유, 우리끼리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성민교회 좋은 교회고, 이 정도면 훌륭한 교회고, 이 정도면 우리 많이 모이고 충분히 자립이 되는데 뭐하러 전도를 또 하나? 우리끼리 좋으면 되지. 왜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나? 우리끼리 좋은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뭐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세리 레위를 찾아가셨나?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저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 레위를 찾아가신 예수님 왜 가셨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가셨을까? 큰 무리가 이미 왔는데 이미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충분히 만족하셨을 법한데 왜 굳이 찾아가셨나? 이런 거 아닐까요? 레위야, 너 왜 오늘 오지 않았냐? 사람들 많이 왔던데 너 왜 안 왔니? 물어보시겠죠. 그러면서 야, 너 해야 될 일이 너무 바빴구나. 너 일이 너무 많구나. 먹고 살기 힘들지? 그래, 너 그래서 못 왔구나. 라고 그의 사정을 알아주셨겠죠. 그러고 또 뭘 알아주셨어요? 그의 속마음을 알아주셨겠죠. 야, 부끄러웠구나, 너. 사람들이 세리라고 손가락질 하니까 너 부끄럽고 어색하고 민망하고 그랬구나. 너 그래서 못 온 거냐? 야, 너 자칫 세리가 이런 데 왔다고, 말씀 들으러 왔다고 망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돌팔매 당하고 너 두려워서 못 왔구나.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런데 하지만 나는 너를 기다렸어. 나는 네가 오기를 기다렸어. 나는 큰 무리보다 너 하나를 찾았어. 네가 오지 않아서 나는 오늘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무리가 왔다가 큰 행사를 치르고 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허전한 거예요. 왜? 내가 찾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없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만나주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땅끝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너무 바빠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막막해서, 너무 겸연쩍어서 나오지 못한 한 영혼이 바로 예수님의 땅끝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땅끝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바로 땅끝이에요. 그 어디도 아무리 멀리 가도요, 거긴 땅끝 아니에요. 도리어 내 가까이에 있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그 마음에 갈등이 있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 마음에 분주함이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땅끝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레위가 누군지 아시죠? 그 레위가 예수님 만나고 이름을 바꿔요. 예수님 바꿔주세요. 이름을 마태라고 바꿔주십니다. 마태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야, 너 레위, 너 이제 세리 아니고, 너 이제 더럽고 추한 세리가 아니고 너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마태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복음서를 쓰게 하시죠. 여러분, 마태가 쓴 복음서, 물론 누가 요한도 썼지만 마태가 쓴 유일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문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참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는 이 말씀.
붙잡는 이 말씀이 여러분 왜 마가복음에 없을까요? 왜 누가 요한복음에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셔서 야, 너 너무 바쁘지? 너 너무 힘들지? 너 너무 두렵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태야, 레위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레위는 이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썼고요. 그 마태복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 주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수요일날 235번째 지금 수요예배로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저는 마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이렇게 귀한 복음을 써주다니. 그런데 그 마태는 누구였냐? 예수님의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중심에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 내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날 위해 그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전심으로 다가갈 때, 그럴 때에 우리의 복음이 그 영혼에 닿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그거 알겠는데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만나긴 만나겠는데, 차도 사겠는데, 딴 얘기 한참 했는데, 복음은 왜 이렇게 어렵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있죠. 바로 복음팔찌 전도인데요. 이 복음팔찌 전도를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게 4개를 하나 하고 땡이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수록 재밌다, 한번 좀 들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핵심 단어 기억합니다. 하트는 천국입니다. 자, 같이 할게요. 천국. X는 죄입니다. 따라합니다. 죄. 십자가는 예수님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물음표는 선택입니다. 선택. 자, 4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 죄, 예수님, 선택. 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도 되고 우리 교회 이야기도 되고 이게 예수님 이야기도 되고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자, 이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봤어요. 처음에 하트부터 시작하죠. 이건 천국 이야기예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거부감이 일으켜요. 근데 천국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건 천국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천국을 만드셨어요. 천국 너무 좋아요. 가고 싶으시죠? 자, 그런데 X. 그런데 우리는이에요. 당신은이 아니에요. 우리는 욕심과 죄로 물들어서요, 천국이 너무너무 멀어졌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떡해요? 근데 다시 가는 거예요, 하트로.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대로 실패한 걸까요? 천국은 이제 문 닫는 걸까요? 그래야 될까요? 다시 X로 오는 겁니다. 죄를 이겨내게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를 못 이기니까 어떻게든 이기게 만들려면 하나님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로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였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왜 십자가 지셨나?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은 힘을 잃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어요. 자, 그 부활절이 이제 곧 다가와요. 4월 9일은 그 예수님 부활절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제 X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는요, 누구든 우리에게 죄를 물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하트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누구나 하나님의 품인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천국은 이제 우리 것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러면 다시 X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도 죄의 무게를 벗고 매 시간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이제는 행복과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요. 십자가로 오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그전에는 이제 물음표로 갔잖아요. 안 가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죄와 상처로 아파하던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요, 저를 만나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하트로 갑니다. 저의 삶을 매일매일 천국같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바로 저희 교회를 통해서요.
저는 저희 교회가 천국이에요. 교회에서 천국을 만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다시 엑스로 갑니다. 이제 당신도 아픔을 잊어버리시고 고통과 죄, 단절은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당신도 이 땅에 천국을 만나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민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천국 같은 교회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우리 함께 살아요 라고 빵 한번 때린 다음에 이제 물음표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면요,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할 얘기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요, 이 같은 설교를 13번 들었어요. 저 진짜 많이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뭐 해드려요? 제가 잠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당신의 행복과 당신의 천국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해보시면, 이건 정말 해봐야 돼요. 해보면 이 네 가지가 너무너무 오묘하고요, 너무너무 정말 아기자기하고 재밌어요.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시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좋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는 어떤 주일이냐? 만남 주일이거든요. 사랑의 만남 첫 번째 주일인데 뭘 드리나? 엽서를 드릴 거예요. 엽서가 이제 본당 앞에 너무너무 예쁜 이 봄을 나타내는 엽서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하나? 거기다 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말로 하기 어려우면 쓰면 돼요. 하트 그리시고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X 그리시고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못 가요. 십자가 그리시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물음표. 그래서 당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4월 9일 저와 함께 우리 천국 같은 성민교회 오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번 엽서로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어려운데요, 글은 좀 나아요. 좀 덜 민망해요. 그리고 엽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엽서가 지금 본당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마음껏 여러분이 종류별로 가져가셔도 좋아요. 그리고는 마음껏 써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누가 땅끝인지 금방 보입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요,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서요, 가장 곤고한 사람이요, 가장 요즘 피곤한 사람, 가장 요즘 어려운 사람. 여러분, 어려우니까 복음 못 전할 것 같죠? 피곤하니까 안 될 것 같죠? 아프니까, 입원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때가 돼요. 오히려 약할 때, 힘들 때가 돼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복음 안 들어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여러분 도리어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이럴 때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바로 우리의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었어요? 어려울 때 믿게 됐어요. 땅끝이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요. 이제 우리도 땅끝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그 땅끝을 놓지 말고 우리가 그 땅끝을 만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 누굽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외면하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세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이 복음 팔찌를 찰 이유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 즐거운 감동을 나눠주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의 땅끝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 한 사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 보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낼 멋진 열매,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그래 증거했으니 잘했다 라고 하실 그 열매를 기대할 때 예수님의 꽃이 그 영혼 가운데 피어나고 우리 가운데 피어나고 우리의 천국인 성민교회 가운데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고요, 그의 마음이에요. 땅끝의 마음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꽃이 땅끝에 피어나고 우리 교회에 피어나고 우리 영혼에 피어나고 이 성민교회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꽃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주님의 봄을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